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가끔씩 보면 자식이 없는 부모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부모 없는 자식은 없죠. 우리 다 부모가 있어요. 단 아직 살아계시거나 세상을 떠나셨거나 그 차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중에 한 부모는 10자식을 키워도 10자식은 한 부모를 모시지 못한다. 그런 말이 있어요. 옛날에는 다 부모와 자식들이 함께 살았어요. 부모들이 연세가 많아지고 늙고 힘없고 병들면 당연히 맏아들이든 누구든 부모를 함께 가정에서 모시고 그렇게 살았어요. 대다수 가정들이 다 그렇게 부모와 자녀들이 함께 살았는데요. 최근 통계를 보았더니 부모와 자식들이 함께 사는 가정이 거의 없어요. 없고 따로 다 살아요. 그저 몸 움직일 수만 있으면 자식들하고 안 살아요. 그리고 몸 움직일 수 없으면 요양원이나 저런 데로 가시지. 자식 그늘에 안 가요. 그거 10.4% 함께 사는 가정이 부모와 함께 같이 65세 이상 된 어른이 자녀들과 함께 사는 집안이 10.4%예요. 10가정에 한 가정이에요. 나머지 9가정은 다 따로 살아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 부모는 자식에게 짐 되고 싶은 마음이 없고 자식은 부모를 모시고 싶지 않으니 자연히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10.4%지만 이제 우리 다음 세대는 아마 제로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 보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그 중에 많은 죄들이 있지만은 부모를 거역하며 라는 세대입니다. 이때가 되면 말세입니다. 이때가 되면 고통하는 때, 이때가 되면 이제 멸망의 때가 가까웠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이 말세가 되면은 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이러느라고 이 하나님 주신 권위를 무시하는 세대가 됩니다. 권위라고 하면 하나님은요 위정자의 권위가 있어요. 로마서 13장이나 이런 데 읽어보면요 이 위정자의 권위에 너희들은 복종하라. 다 하나님께로부터 권위가 왔다. 그 사람이 예수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복종하고 순종해야 되는데 요즘 이 시대는요 권위자를 무시하고 멸시하고 욕하고 그런 세대예요. 최근에도 보니까 제자가 스승을 폭행했더라고요.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어릴 때만 해도 목사님 하면요 막 하나님 다음으로 생각을 했는데 요즘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의 권위도 많이 추락해 있고 목사라는 이유 때문에 높임 받는 경우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권위가 많이 실추돼. 왜 다 자기가 제일 왕인데 누구를. 세브란스 병원 한 의사가 자기가 다니는 교회 목사님에게 털어놓은 이야기인데요. 목사님, 요즘 젊은 부부들을 보면은 아이들이 아프고 머리 열이 나고 이러면요 헐레벌떡 달려와가지고 의사한테 애원을 하는 거죠. 우리 아이 고쳐달라고, 우리 아이 살려달라고, 우리 아이 몸에 열이 난다고, 열 좀 내려달라고 막 이렇게 애원을 한대요. 자기 자식이기 때문에 살리고 싶은 마음, 고치고 싶은 마음. 그런데 몸 아픈 노인들을 모시고 온 자녀들은요 애원이 없어요. 간절함도 없고 선생님 얼마나 사실 것 같아요? 이런다는 거예요. 죽을 날만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 하는 말, 부모 불효 사후에 라는 말이 있어요. 그거요, 돌아가신 다음에는 아무 후회한들 소용이 없다 그 말이에요.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뭐 좋은 무덤, 좋은 땅, 예? 좋은 땅, 좋은 무덤, 땅값도 비싸고, 예? 그 무덤도 쉽지 않고 관리도 쉽지 않고, 또 돌아가신 다음에 뭐 좋은 음식 차려놓고 제사, 장례 비용, 예? 좋은 옷, 좋은 관, 수의들, 여러분 그거 돌아가신 분한테는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타는 시간만 길어져. 불탈 때 좋은 관 쓰면 안 타. 좋은 옷도 마찬가지야. 좋은 옷을 입혀가지고 관 속에 넣어도 불태워도 안 탄다니까요. 오래 타. 소용이 없어요. 좋은 무덤, 그 땅값이 얼마고 그 무덤 관리를 얼마나 해야 됩니까? 수시로 그 잔디 깎아야 되고 돌봐야 되고 그래. 여러분, 물론 함부로 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요, 살아계실 때 하라는 거예요. 살아계실 때 제사상 차리듯 우리가 음식으로 공개하고 선물 드리고 용돈 드리고 불편함이 없는지 돌아보고 그래 해야 되는 거죠.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아이고 그게 뭔 소용이 있어요. 얼굴 한번 더 베드리고 손 한번 더 잡아드리는 게 소원이죠. 어머니의 마음이라는 그 양주동 씨의 노래가 있어요.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 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시며 손발이 다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높다 하리요. 어머님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이제 하나님의 말씀 본문 안으로 들어가서 부모 공경의 방법은 세 가지예요. 첫째는 순종, 둘째는 공경, 셋째는 존중이에요. 자, 순종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이것이 옳으니라. 순종이라는 이 말의 문법적인 뜻은요, 명령형이기도 하지만 계속 진행형이에요. 그 순종은 한 번, 두 번 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 단서가 있어요. 주 안에서. 순종은 주 안에서예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보다 더 큰 부모, 더 큰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더 크잖아요. 부모를 순종해야 되는데 부모가 하나님 경외하지 마라, 교회 나가지 마라, 예배하지 마라, 예수 믿지 마라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더 큰 창조주께서, 우리 아버지, 영원한 아버지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렇게 하시기 때문에 단서가 있어요. 주 안에서. 그 외에는 다 순종해야 돼요. 그런데 예외 없이, 단서 없이 믿는 아버지건 믿지 않는 아버지건, 높은 아버지건 낮은 아버지건 상관없이 모든 부모에게는 꼭 해야 되는 게 있어요. 단서 없어요. 이게 뭐냐면 공경이에요. 2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 공경하라는 말을요, 공경 이래야 되지 잘못 들으면요 공격하라 이렇게 들어요. 주일학교 애가 선생님한테 배워와가지고 자꾸 네 부모를 공격하라, 네 부모를 공격하라 이래가지고 부모가, 엄마가 설거지 하다가 애가 요절 외우는데 공격하라 공격하라 깜짝 놀래가지고 이게 뭐냐 다시 확인을 해보니까 애가 선생님이 외워주는 그 말씀을, 암송해야 될 말씀을 잘못 들은 거야.
공경하라를. 애는 공경이 뭔지 모르니까, 공경이라는 단어에 익숙하지 않으니까 늘 하는 게 뭐 게임 뭐 하다 공격으로 들은 거야, 애가. 그래서 암송을 하는데 공격하라 계속 그러더래. 깜짝 놀래가지고 바라잡아 주거든. 아무 뭐 표정도 하나 바뀌지 않고 공격하라 이러더래, 애가. 잘못 배우면. 이 선생님들 잘 말 바르게 해야 돼요. 큰 죄를 짓는다고. 이 공경이라는 단어는요, 말 자체가 카베드라는 단어인데 중하다, 무겁다 그런 뜻이에요. 중하다, 무겁다.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말씀은 중하게 여기라, 무겁게 여기라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카베드라는 단어는요, 우리 몸의 장기에 간과 똑같은 말이에요. 간이 우리 몸에 굉장히 무거워요. 간이 우리 몸에 너무 소중해요. 이 간이 하는 역할은요, 500가지가 넘는데 너무 소중한데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면 술 해독하는, 몸에 독소를 해독하는 그 작용을 하는 거지. 술 먹고 또 술 먹고 또 술 먹고 또 술 먹고 이 간이 그것을 다 받아들여 가지고 다 분해시키고 다 용해시켜 가지고 또 아침에 멀쩡하게 깨어 일어나도록 하는 역할이 이 간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술 먹고 계속 술 먹으면요, 이 간이 더 이상 그 기능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이 간이 서서히 기능을 잃어가는데 이 간의 특징은요, 너무 부들부들한 거야. 너무 부들부들하기 때문에 아프다는 소리를 안 해. 힘들다는 소리를 안 해. 우리 부모와 똑같아요. 자식이 아무리 속썩여도 다 참으시고 다 견디시고 그러는 거지. 그러다가 더 이상 간의 기능을 다할 수 없을 때 계속해서 술 먹고 또 술 먹고 또 술 먹고 이렇게 하면은 그때부터 기능을 잃어버리는데요. 기능은요, 이 간에 그 침묵의 장기라는 말이 있어요. 말을 안 해요. 그런데 몸에 이상이 딱 와가지고 더 이상 해독을 못 해가지고 병원에 가면 간에 이상이 왔다 하면 그건 바로 죽음과 직결되는 거죠.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은 간은 평소에 관리를 잘하고 평소에 간 치수를 여러분들이 잘 재서 간을 살펴야 되는 거죠. 건강검진 받으면요, 피검사를 하게 되면요, 그 간에 대해서 간 치수가 정확하게 나오잖아요. 지방간이 있는지, 간경화가 있는지, 간경변이 있는지, 간에 대해서 정확하게 피검사만 해도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것보다도 이 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야 되는 거지. 2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을 받는다면 그 간의 간 기능 치수를 우리는 잘 헤아려 가지고 건강 관리를 평소에 잘 해야만이 우리가 건강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죠.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말씀은요, 부모님의 그 표정을 살펴야 되는 거죠. 어디 아프신 데가 없나, 어디 힘드시는 데가 없나, 어디 좀 어려우신 점이 없나, 외로우신 적이 없나, 아픈 데가 없나. 우리가 부모를 이렇게 잘 평소에 하는 게 부모님도 좋지만 결국은 나의 행복이 되고 나의 건강이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첫째가 순종이고 두 번째는 공경이고 세 번째는 부모를 존중하는 거지. 존중하라. 그 부모 존중은요, 제일 먼저 부모 존중은요, 부모님의 그 말씀에 청종하는 거지요. 잠언 23장 22절이에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기영히 여기지 말지니라. 청종하고 경히 여기지 말라. 경히 여기지 말라는 것은 조금 전에 들었죠. 무겁게 여기고 중하게 여기고 평소에 살피고 그걸 경히 여기지 않는 거죠. 그 다음에 청종하고 한 말씀은, 여러분 부모님이 말씀하실 때, 부모님이 우리에게 교훈하실 때
그걸 잔소리로 들으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것이 한 번, 두 번, 세 번 반복해서 하더라도 우리가 그걸 싫어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본이 우리를 잘되게 하고 근본이 우리를 사랑해서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청종해야 됩니다. 귀담아 들어야 돼요. 쳐다봐야 돼. 아이고 또 잔소리 하시네. 이렇게 들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시하고 경시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여러분 청종이라는 말을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판소리, 우리가 판소리는 가끔씩 TV나 볼 때 하지 우리가 익숙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 판소리는요 참 중요한 거예요.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 무형문화재에 우리 판소리가 들어있어요. 그만큼 우리 판소리는 소중. 이 판은요 그냥 판 까는 거야. 마당이야. 그 마당에 소리, 노래하는 사람, 창하는 사람, 명창이 노래를 하는 거지. 근데 판소리를 가만히 보면은요, 듣다 보면은 소리하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앞에 혹은 그 옆에 보이는 듯 안 보이는 듯 항상 그 옆에서 그 소리하는 명창을 쳐다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가리켜서 고수라고 해요. 이 고수는요, 명창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눈으로 뚫어지게 쳐다보는 거지. 그리고 그 명창의 그 소리에, 노래에 장단을 맞춰주는 거예요. 북을 놓고, 북을 앞에다 놓고, 북을 바라보지 않아요. 명창을 바라보는 거예요. 소리하는 사람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왼손, 때로는 오른손으로 이 북치는 짝대기를 탁 쥐고 때로는 퉁 치기도 하고 위에 딱 치기도 하고 한 번 치기도 하고 두 번 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여러 번 치기도 하면서 그 명창이 노래를 잘 하도록 아주 박자에 맞추어서 그 표정을 봐가면서 추임새를 넣어주는 거지. 얼쑤 잘한다 좋다 이렇게 아무렴 그렇지 얼씨구 이러면서 계속 추임새를 넣어주는 거죠. 그런데 이 판소리에 보니까 누가 1위냐? 고수가 1위예요. 아무리 노래를 잘해도요, 고수가 초짜라든가 엉망이라 안 쳐다보고 엉뚱한데 얼쑤 뭐 이러면 노래를 못해. 좋다 이래야 되는데 그때 뭐 이러면 또 안 돼. 그러니까 그때 맞춰가지고 딱딱 말을 해야 돼. 이건 뭐 악보에 있는 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이 명창이 나오려면요 고수를 잘 만나야 돼. 그래서 판소리에는 고수가 1위고 명창이 2위야. 고수는 TV에 얼굴도 안 보여. 카메라도 안 봐. 왜? 그 사람 바라보니까, 노래하는 사람 바라보니까 주인공이 명창 같잖아. 그런데 명창은요 고수가 1위예요. 그러니까 이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님의 말씀을 들으려면요 첫째 쳐다봐야 돼. 가까이 있어야 돼. 곁에 항상 앞이든 옆이든 있어가지고 부모님의 말씀하시면 예 알겠습니다. 예 어머니, 예 아버지 이렇게 자꾸 추임새를 넣어줘야 돼. 아이고 또 잔소리 이렇게 멀찍이 안 듣고 이렇게 하면은 그건 불효예요. 그러니까 존중은 들어주는 거죠. 이번에 지난 목요일 날 구치소에서 설교를 했어요. 구치소에서 우리 설교하신 분, 우리 찬양팀도 같이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요. 사람들도 뭐 가득히 예배당을 채웠어요. 좀 빈자리가 없이 꽉 채웠어요. 설교를 딱 시작하는데 제 설교에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 비슷한 설교잖아요. 거기 가면 설교가 항상 다양하지 않아요. 설교 주제가 왜 어렵고 힘들고 막 갇혀있는 사람한테 다른 이야기는 자기와 직접 관계가 없는 이야기는 좀 어려워하니까 고난 앞에 뭐 이기는 방법 뭐 이런 거를 자꾸 설교를 하는 거지. 제 설교는 구치소 가면 좀 레파토리가 많해. 아마 함께 동행하는 사람은 좀 지루할 수도 있어. 좀 들은 말씀 같기도 하고. 왜냐. 그런데 그날따라 이번 목요일 날이에요. 내가 막 힘이 나는 거야. 봤더니 여기저기 몇 사람이 아멘을
엄청 잘하는 거야. 제가 뭘 하면 아멘 막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신명이 나가지고 내가 명창이 되는 거지. 그 고수들이 잘해주는 거야. 아멘. 힘이 나가지고 막 더 힘있게 설교했어요. 뭐 그냥. 거기 갈 때는요, 제가 원고를 아예 안 가져가요. 원고가 없는 게 아니에요. 원고는 다 있어요. 다른 원고 아니에요. 내가 만든 그 구치소 오늘 그 예배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아주 정확한 원고가 있다니까요. 그 원고를 다 만들어 놓고 다 준비하지만 내가 갈 때는 아예 안 가져가는 거예요. 아예 그냥 앞에 나와서 하는데. 그런데 가면은요, 마이크도 그날따라 꺼졌다가 말았다가 마이크 몇 번 바꿨어. 하는데 또 끊어져. 뭐야 이러고. 마음에 안 들어. 여기하고 달라. 거기 가면 분위기가 별의별 일들이 다 있어. 그러면 설교하다 보면 또 막 앞에다가 뭐 컴퓨터에 막 펴. 면회 왔다고 또 나오라 들어가라 막 이래. 그러면 또 벌떡 일어가지고 또 나가고 분위기가 여기 같지 않다니까. 그런데 그날따라 사람들이 다 나만 쳐다보고 아멘 막 이러니까 내가 막 더 신명이 나서 딱 설교를 40분 설교를 했는데 40분 설교를 마치니까 무례와 같은 박수를 막 치는 거야. 내가 완전 명창됐어. 고수들이 잘했기 때문에. 고수도가 1번이야. 그런데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설교할 때 성도들이 귀를 쫑긋해가지고 청정해야 돼.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아픔에 또 졸아. 이러면 고수가 아주 망했어. 고수가 망하면요, 날고 기는 명창이라도 소용이 없어. 아무리 준비한들 못해. 얼쑤 이래야 되는데 좋다 이래버리면 안 돼. 졸아버리면 안 보면. 그래서 이 판소리는요, 고수가 이래요. 여러분들이 날 도와주는 거예요. 나는 아멘을 강요하지 않잖아. 아멘? 응, 강요하네. 이렇게 뭔가 이렇게 호흡을 좀 맞춰가야 나도 힘이 나고 그러지. 이 설교의 적이 뭐냐면요, 조는 거야. 하품이야. 밤중에 뭘 도대체 TV를 그렇게 오래 봐가지고 그렇게 고수를, 이 명창을 다 망치는 거냐 말이야. 예. 장로님, 우리 장로님은 앞자리에서 절대 조시는 법이 없어. 예. 주로 조는 사람은 사람 뒤에 있는 사람이 중요해. 사람 뒤에 있는, 머리가 가려져 안 보겠지. 다 봐. 자, 여러분 청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노인들은요, 어른들은요, 했는 소리 또 하고 했는 소리 또 하고 갈수록 더 심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영상 하나를 가져왔거든요. 자, 영상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경청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효의 첫 단추가 바로 경청이에요. 설교자에 대한 첫 번째 존중이 경청이에요. 넋두리도 들어주고 푸념도 들어주고 말도 안 되는 소리도 들어주고 반복되는 소리라도 듣는 게 존중이에요. 우리들이 그 증거물이 어디 있냐면요, 우리들의 휴대폰 안에 사진첩을 보면 다 들어있어요. 그 사진 갤러리에 보면은요, 주로 자기 아들들 노는 거 동영상. 그런데 자기 부모 사진은 거의 없어요. 이걸 한번 보세요, 여러분. 앞에 표지에 다 자기 자식 얼굴, 자식들 노는 거, 그런 것만 있어요. 왜 부모를 공경해야 되나? 자, 에베소서 6장 1절로 돌아옵니다. 다 같이 시작.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순종하라. 단 주 안에서. 공경은 누구에게나. 공경에는요, 네 부모, 그걸로 끝이에요. 부모가 뭐 돈이 많거나 우리를 잘 입혀주거나
학식이 많거나 인물이 잘났거나 그런 거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내 부모에게. 그러나 순종은 단서가 있어요. 주 안에서. 순종은 부모를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20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쓰니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라.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이 순종.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이죠.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했어요. 2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 우리가 성경 10계명을 잘 보면은요, 돌판이 두 개잖아요. 첫 번째 돌판은 하나님 거, 하나님과 관계. 두 번째 돌판은 사람과 관계인데, 사람과의 관계 제1번이 첫 계명이죠. 부모를 공경하라. 바로 이 말씀인데요. 그 앞에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이랬어요. 첫 계명인데 약속이 있어요. 축복의 약속이 있는 거야. 그런데 그 다음 번째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런 말씀들은요, 그냥 명령만 했지 약속이 없어요. 5계명만 약속이 있는 계명이에요. 무슨 약속인가? 우리 잘되게 하시려는 약속이에요. 자, 3절입니다. 에베소서 6장 3절 다 같이 시작. 이는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약속이 있어요. 공경하고 순종하고 즐겁게 하면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해 놓았어. 복을 준다. 자, 그런데 불효하면 어떻게 되는가? 못된 자식, 패역한 자식은 어떻게 되는가? 우리 신명기 2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18절에서 21절까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 아비의 말이나 그 어미의 말을 순종치 아니하고 부모가 징책하여도 듣지 아니하거든. 그 부모가 그를 잡아가지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순종치 아니하고 방탕하여 술에 잠긴 자라 하거든.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의 악을 지하리.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성경에 물론 이 율법 계명은 엄격하잖아요. 무섭잖아요. 돌로 쳐 죽이는 거야. 그런데 돌로 쳐 죽이는 경우가 성경에 세 가지 죄에 대해서 돌로 쳐 죽여요. 첫째, 안식일 범하면. 이 민수기 15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15장 35절에 보면 안식일 범하면 돌로 쳐 죽이라. 안식일을 범했어. 그런데 모세와 아론이 어떻게 할 줄을 몰라가지고 감옥에 가두었어, 이 사람을. 그러니까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 이 안식일 계명을 범한 사람인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물으니까 하나님께서 돌로 쳐 죽이라 그랬어요. 무섭죠? 물론 안식일 범해가지고 돌로 쳐 죽였으면요, 오늘 여기 나와 있을 사람 아무도 없어. 무섭잖아요. 정말 안식일 범하면 돌로 쳐 죽인다니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모세도 이거 어찌 해야 좋을지 계명은 범했는데 안식일을 범한 게 확실한데 어떻게 할지 몰라. 감옥에 가두은 것만 해도 엄청 세게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그걸로 안 돼. 돌로 쳐 죽이라. 그 다음 돌로 쳐 죽이는 죄가 뭐냐 하면요, 간음했을 때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근데 실제 간음한 자 돌로 쳐 죽인 예가 성경에 있고 실제 안식일 범해서 돌로 쳐 죽인 예가 성경에 있는데요. 또 세 번째가 부모에게 패역하고 완악한 아들이에요. 술에 잠긴 아들, 방탕한 아들. 그런데 성경 어디를 봐도 돌에 맞아 죽은 예가 없어요. 왜 그랬을까? 부모가 고발을 안 하는 거예요. 부모가 이 못된 놈을 끌고 안 가는 거야. 그러니까 성경에 돌에 맞아 죽은 자식이 없어. 패역하고 완악하고 술에 잠긴 방탕한 아들은 수두룩해요. 그러나 맞아 죽어야 마땅한 사람들인데 죽지 않아. 부모가 그 패역, 그 완악, 그 불순종, 그 술 취함, 그 방탕, 부모들이 원팍 덮었을지라도 간처럼
술 먹는 간, 몸을 가진 그 간이 먹고 또 먹어 죽을 지경이고 완전히 간암에 걸릴지라도, 간 경화에 걸리고 간 지방에 걸리고 간 경변에 걸리고 막 간암에 걸려 죽을지라도 아무 말도 안 하고 타곤팍 덮었으니까 돌에 맞아 죽지 않는 자녀들이 있을 뿐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약속은요, 약속 있는 첫 계명은요, 네가 잘 된다 그랬잖아요. 신명기 27장 16절을 읽습니다. 시작. 그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하리라. 자, 경홀이는 이미 나왔던 말씀이죠. 예, 가벼울, 부모를 가볍게 여기고 소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아요. 아멘 해.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잖아요. 장수하는 거요. 20장 출애굽기입니다. 12절 다 같이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자, 약속을 주셨죠? 내게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다. 생명이 길다는 것은요, 장수한다라는 말씀도 맞지만 장수는 아프면 장수할 수 없어요. 건강도 주신다 그런 말이에요. 건강하고 장수하는 복은요,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이 그 복을 주시는 거야. 자, 보약이 있어요. 보약을 내가 먹어야 돼요, 부모를 드려야 돼요? 답이 나왔어요. 예? 우리가 보약이 생기면이 아니라 사서라도 부모를 공경하면은요, 효가 되잖아요. 그러면 부모님은 이거 드셔가지고 건강하고 나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건강해요. 이게 축복의 원리라니까요. 돈이 생겼어. 날 위해서 옷 사고, 날 위해서 화장품 사고, 날 위해서 고기 사고, 날 위해서 잔치하면요, 그걸로 끝이야. 그러나 이 돈이 부모님께로 가서 부모님을 공경했을 때 부모님은 그 돈을 받아서 즐거워요. 고맙고 감사해요. 자식들을 축복해요. 고맙다. 너 잘 먹이지도 못하고 나 너 잘 입히지 못했는데 네가 나를 이렇게 공경하는구나. 고맙다. 그런데 복은 부모가 나에게 주실 수는 없어요. 너 그러시면 부모가 뭘 우리에게 하실 수 있겠어요? 복은 하나님이 주세요. 그래서 우리를 건강하게 해주시고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시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신명기 5장 16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네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할렐루야. 나는 부모에게 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셔가지고 복을 누리는 복을 받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아프면 약 먹고 아프면 병원 가고 막 이러는데요, 우리가 내 몸 아프기 전에, 내 어려움 당하기 전에 그저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부모에게 이렇게 효를 하고 공경을 하면은요, 부모를 높이고 부모를 섬기고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가지고 병원 갈 일 없고 약 먹을 일 없고 아플 일 없고 복을 누리게 되는,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인 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 23장 25절 말씀 읽고 마칩니다. 시작.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할렐루야.